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뭘 질문하냐면 서기관들이 말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님들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읽어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약간 의역을 하면 그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먼저 왔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실제로 누가 온 것이냐면 세례 요한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뭐라고 질문하셨느냐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자, 인자 곧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고난받고 멸시당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메시아가 고난받고 멸시당하리라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멸시당함, 이거는 안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은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메시아고 현실적으로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현실적인 정부를 세우는 막강한 인물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설정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바른 관점일까요? 첫 번째는요, 죄사함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관점으로 보아야 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메시아를 말씀하셨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메시아와 죄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정치적인 메시아는 이 땅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하고 막강한 힘이 있어야 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정부, 현실적인 정부를 세우는 인물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메시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다라는 거고요. 그 메시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이것이 영원한 구원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공급하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죄사함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통해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점, 성경을 보는 모든 관점을 죄사함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은 없고 현실적인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사함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신본주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관점, 두 번째는 신본주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해 보면 인본주의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자, 메시아는 신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있는 인물입니다만 현실적인 정부는 인간이 세우는 겁니다. 인간의 도움이 들어가는 거죠. 신적인 인물을 인간이 도와서 구원하고 천국을 세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신본주의의 책이라는 겁니다. 신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본주의라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람이 도와준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고요. 사람에게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해라. 그러면 완성된 구원을 넉넉하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신본주의로 읽어야지 인본주의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열심, 노력, 투쟁,
이런 부분으로 구원이나 천국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는 필요합니다만 천국에 가는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는 철저히 신본주의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신본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은혜, 믿음, 그 다음에 받아들임, 순종 이런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이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것 중에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그냥 받아들이고요. 영생, 무한한 공급, 성령님, 하나님의 성품, 마음, 평강, 기쁨 이것을 믿음으로 영원히 받아들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관점 세 번째는요. 천국과 영생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천국과 영생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치적 메시아의 초점은 이 땅입니다. 이 땅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거고 현실을 천국처럼 바꾸는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이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영생의 나라인데 거기는 죄가 조금 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은 죄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세울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과 영생을 연결시키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요. 애써야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영생과 천국과 연결된 걸 먼저 구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바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